본디오 빌라도 그의 이름은 계속해서 거론됩니다. 그렇죠? 어디요? 어디에서요? 네, 사도신경에서. 좋게요? 좋게 거론됩니까? 그렇지 않죠. 안타깝게도 계속해서 좋지 않게 거론이 됩니다. 보통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자 하면서 이제 같이 다 같이 웅웅웅웅 하죠. 그 내용 중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요건 이제 옛 버전, 그리고 이제 신 버전은 그 뭐죠? 그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부분은 똑같습니다. 어쨌든 본디오 빌라도에게 뭘 받아요?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매주일 혹은 뭐 며칠 혹은 매일 스스로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으로 그 기도하고 신앙 고백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매일 이제 거론이 됩니다. 알았어요. 매일 하신다고요. 정예은 성도님 아주 훌륭하십니다. 좋아요. 그렇게 매일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은 좋지 않은 기억으로 어쩌면 저주와 같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이름이 누군가에게, 이 시대에 혹은 후대에 어떤 이름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우리와 함께하는 가까운 가족 중에 가장 먼저 하늘나라로 가신 분은 정년관 할아버지예요. 그렇죠? 정년관 할아버지 하면 예언이는 어떤 생각 들어요? 좋은 기억들, 미안함,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정년관 할아버지하고 너무나 좋은 추억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봐봐요. 정년관 할아버지 하면 벌써 후대에 어떤 이름으로 남았어요? 좋은 이름으로.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은요, 그 자리에 있을 때보다, 물론 자리에 있을 때도 중요하지만 떠난 뒤에 더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 사람이 있을 때는 참 잘 몰랐는데 참 괜찮은 사람이었어. 떠나보내고 나서 보니까. 혹은 있을 때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떠나고 나서 보니까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어. 혹은 계속 생각나. 그리고 그 사람의 빈자리가 너무나 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지금 내 이름이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혹은 내가 속한 곳에서 어떻게 거론되고 있는지 한번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 생각과는 또 다르게 실제로는 어떻게 거론되고 있는지 우리가 또 한번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어느 정도 위치에 있으면서 자신의 이름이 어떻게 거론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분명히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염려할 일이 없어요. 왜요? 제가 목사입니다. 그러나 제 이름은 대부분 몰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크고 유명한 교회에서 또 유명하셔서 교회 크기와 상관없이 유명한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알고 싶지 않아도 계속해서 뉴스나 언론이나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보고 듣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제 이름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도는 아니죠. 잘은 몰라요. 그리고 누구누구 목사 뭐야 듣보잡인데 이런 식이에요. 하지만 저는 누구도 관심 갖지 않지만 참 웃긴 삶을 살아요. 어떤 삶이냐?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관심도 가져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혹시라도 그렇게 거론될 때에 그 사람 참 괜찮아. 그 목사 그런 목사가 좀 많았으면 좋겠어. 이런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아니지만 적어도 저게 목사야. 저런 게 목사면 다 목사하게. 이런 소리는 듣지 않으려고 열심히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목사라서 그럴까요? 목사만 그래야 될까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야, 네가 그리스도인이야? 야, 네가 하나님 믿어? 너 교회 다녀? 근데 너 왜 그 모양이야?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소리 듣지 않으려고 연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겉으로는 되게 인자한 척, 거룩한 척, 사람 좋은 척. 근데 알고 보면 개판 5분 전 혹은 개판인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다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뒤에서도 어디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도록 또 사람들 앞에서도 거짓 없이 부끄러움 없이 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요 근래 계속 평일이면 직장에서 조금은 고된 일을 하면서도 이번 주일에는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요? 어떤 말씀을 전하기 원하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죠. 그리고 이번 주에는 수요일 날 저녁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저녁 먹고 너무나 피곤한 거예요. 뭐 저녁을 먹고 났는데 바로 눈이 막 감기려고 그래. 막 졸려. 자고 싶고 눕고 싶고 막 그냥 빨리 씻고 자고 싶은데 이 말씀 주시는데 그걸 바로 받아 적지 않으면 다음 날이면 잊어버린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피곤하지만 쉬고 싶지만 말씀을 그 자리에서 받아 적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두 번 그래 본 적이 있어요. 아, 요 말씀 조금 있다가 혹은 내일 적어야지. 근데 신기하게 기억이 정말 미치도록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귀한 주신 말씀 놓친 적이 몇 번 있어요.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새벽 1시가 됐던 새벽 2시가 됐던 밤 11시가 됐던 뭐 아침 7시가 됐던 말씀 주실 때 무조건 받아 적습니다. 메모해요. 짧게라도 해요. 시간이 안 되면. 특히 일할 때 주시면 참 곤란해요. 근데 그때도 한 5분, 길게는 5분, 짧게는 1, 2분 동안 핸드폰으로 빨리 중요한 그 메시지들만 하고 기억했다가 바로 쉬는 시간이나 이럴 때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받아 적습니다. 요즘은 진짜 많이 나아진 거예요. 그래도 예전에는 정말 잠 자려고 하면 주셔가지고 막 새벽 1~2시까지 막 3시까지도 못 잔 적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말씀을 요즘 평소 이렇게 낮에 좀 이렇게 아무 일 없이 그냥 정말로 아무 할 일 없을 때 있잖아요. 정말 무료한 그럴 때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는 뭐 불평 아닌 불평도 해본 적이 있지만 예, 어쨌든 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면 언제든지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는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 몇 명의 제자가 있었나요? 12명의 대표적으로 12명의 제자가 있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2명의 그 이름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아실 거라고 믿고 두 사람에 대해서만 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보통 그래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면 누구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죠.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을 은 30에 판 제자는 누구예요? 가룟 유다. 빌라도는 그 총독이었고요. 네. 헷갈렸죠. 아니, 원래 이거 그죠. 그 말씀이 나도 유다 알아요. 그죠. 가룟 유다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래요. 알아요. 가룟 유다라고 하려고 했는데 생각은 가룟 유다인데 입에서는 빌라도라고 나왔어요. 왜? 오늘 말씀을 빌라도가 계속 나왔고 말씀 시작하면서도 빌라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자, 어쨌든 예수님의 수제자를 우리가 베드로로 알고 있고 또 예수님을 판 제자를 가룟 유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먼저 베드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베드로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부였어요. 그리고 이 베드로에 대해서 좀 찾아보면 어부로서의 그 일 외에는 다른 거는 전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무식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격도 굉장히 불같고 과격해서 단적인 예로 보면 요한복음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그 종 하인의 귀를 잘라버리는 칼로 어마어마한 일이죠. 칼로다가 사람의 귀를 자른다는 건 어부라서 가능할 수도 있어요. 맨날 생선 이렇게 자르던 그런 습관이나 그런 능력 때문에. 근데 어쨌든 대단하죠. 섬뜩한. 정말 그럴 정도로 과격하고 정말 불같은 성격을 가진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다혈질적인 면도 있어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고 그때 베드로는 원래 이름이 뭐였어요? 시몬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로 이름을 계명을 받게 되고 예수님께서
굉장히 큰 영광을 주시죠. 천국 열쇠를 받게 될 거라는 그런 영광스러운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말씀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하는 매우 무서운 말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바로 전에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인데 왜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말을 들었어야만 할까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말씀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죽고 부활하시게 될 그 이제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그때 베드로가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항변. 그러면 안 된다. 말씀에는 딱 이래요.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그러시면 안 돼요. 이런 일이 예수님한테 일어나면 안 되죠. 이랬다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주 간절히 예수님 죽으셔도 안 되고 부활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런 일이 예수님한테 일어나시면 안 됩니다라고 분명히 베드로가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탄은 물러가라 이 말을 들어야 했는데 그러면 왜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 말을 들어야만 했을까요? 예수님이 성격이 이상하셔서 이랬다 저랬다 하신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베드로가 멀쩡했다가 그렇지 못했다가 해서일 겁니다. 이유는 생각해 보세요. 바로 그 말을 듣기 전에 뭐라 그랬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아주 멋지게 누구도 대답하지 못한 그 고백을 아주 멋지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멀쩡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은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물러가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한테 죽지도 말고 부활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뭐예요? 결국에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이 먼저가 아니라 자신의 유익, 자신의 무언가 얻을 만한 이익에 대해서 마음이, 생각이 아주 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그 12명의 제자 모두가 다 똑같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12명의 제자 중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제자들이 또 있었습니다. 형제들이었는데 이 둘이 뭐라고 예수님께 요구했는지 알아요? 예수님, 나중에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우리 한 명씩 앉혀주세요. 심지어는 이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요청해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한 자리 하실 때 제 두 아들 중에 한 명은 우편에, 한 명은 좌편에 예수님의 그 보좌 좌우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했느냐? 이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으로 오신 줄로 알았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줄로 알았어요. 당시가 어떤 시대였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었고 어쨌든 유대 민족이 자신들이 속한 민족이 이들도 아마 뭐 말씀을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메시아를 보내주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또 예수님이 마침 우리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 드디어 나타났구나. 근데 내가 그 중에 그분의 제자 중에 한 명이야. 그러면 이분이 유대인의 왕이 되면 나도 한 자리 할 수 있겠지. 나도 한 자리 해야지. 다 이런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12명이 똑같이. 네. 어쨌든 이 야고보와 요한이 또 그의 어머니가 이렇게 요구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정말로 그 우편과 좌편에 앉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럼요. 저희가 할 수 있죠. 그렇게 이제 또 대답을 하고
근데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데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하는 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앉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0명, 이 야고보와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이 이들이 예수님께 그런 요청을 했다는 것을 듣고서는 막 몹시 화를 냈다라고 말씀에 나옵니다. 왜요? 아이씨, 한 발 늦었어. 이씨. 내가 먼저 얘기했어야 되는데. 아니면 이 자식들이 반칙이야. 우리가 암묵적으로 그런 얘기 안 하고 일단 예수님이 왕이 되신 후에 그렇게 해야지. 왕이 되시기 전에 벌써 이놈들이 로비를 해. 우리가 어제 베가본드를 봤지만 로비하면 어떻게 돼요? 대부분 세상적으로 일이 이루어져요. 네, 그렇죠? 어쨌든 이 10명이 화를 낸 이유, 또 이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사람이 예수님께 그렇게 요청한 이유 다 똑같은 거예요. 세상적으로 내가 한 자리 하려고, 내가 무언가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내기 위해서 다 똑같은 생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방인의 집권자들과 고관들은 세상적인 기준과 권세를 행세하지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다 아는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섬기고 죽기 위해서. 세상적인 기준과 관점에 그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왜 내가 이 땅에 왔는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그 뒤로도 예수님을 향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저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여기까지만 하면 베드로가 왜 수제자일까라고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저게 정말 제자가 맞나? 제자의 자세가 맞나?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 기다리다가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며 기다리다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죠. 그리고 그가 설교를 하자 한 번에 몇 명이? 3,000명이. 또 한 번은 몇 명이? 5,000명이. 회심을 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일어나고요. 또 그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적을 일으키니까 대제사장과 당시에 신분이 높다고 하는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부릅니다. 그리고 추궁해요. 니네 이러지 마. 사람들을 이렇게 선동하지 마. 니네 때문에 지금 세상이 어지러워졌어. 하지 마. 이럴 때에 와 베드로가요.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아주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거는요. 이렇게 얘기하면 당신은 그냥 죽는 거예요. 왜? 로마, 그 당시에 로마 그 지배를 받고 있었다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의 황제가 숭배받는 신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섬긴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선포해요? 다른 이름이 없다고. 예수 외에. 와. 그리고요. 사도행전이 보면 처음 1장부터 한 11장, 12장까지는 총 28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 거의 절반이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제자들의 뭐 이름도 나오긴 하는데 주로 베드로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초반부를 사도 바울이 등장하기 전까지
베드로의 이야기가 줄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쓰게 돼요. 사도 바울처럼. 그 사도 바울의 그 13편의 편지 말고 그거를 이제 바울 서신이라고 하고 일반 서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베드로의 이 편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가 바로 베드로가 이 지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베드로 전후서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의 내용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일자 무식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베드로가 이렇게 막 예수님 전하고 복음 전하고 막 글 쓰고 이러니까 야, 저 사람이 굉장히 무식했던 베드로 맞아? 어부였던 베드로 맞아? 저 사람에게 저런 지식이 있었어? 저 사람에게 저런 지혜가 있었어?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베드로를 다시 보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이렇게 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베드로 너무나 많이 다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완전히 다른 것처럼 베드로도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과 약 3년 동안 같이 지냈단 말이에요. 다른 제자들도 똑같아요. 다 3년 동안 예수님하고 지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이 3년 동안 예수님하고 지내면서 뭘 생각했다고요? 세상적으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 되시면 이제 왕의 자리에 앉으시면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한 자리 얻으리라. 그런데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자 그런 마음이 싹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매진하게 됩니다. 이런저런 이익도 추구하지 않아요.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제대로 정말로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알게 됐어요. 각자에게 원하시는 게 다 다르겠죠? 나 정재영에게 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뜻, 그 마음, 그걸 아니까 다른 거는 다 뒤로 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하기 원하시는 그 일들을 내가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다른 일들도 다 열심히 하겠지만 가장 우선시 되어지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고백하는데 나는 과연 정말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모든 계획하심과 뜻 그것이 최우선에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 안에는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큰가? 더 우선시 되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까지 고백해요? 내 안에 계속해서 갈등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한편으로는 육신의 법을 따른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뭐라 그래요? 그래서 계속해서 나는 싸운다고. 그리고 나는 날마다 나를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죽인다고. 왜? 계속해서 옛 자아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변했다고 생각했는데 살다 보니까 계속해서 옛날에 내 모습이 보이려고 하고 내 옛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려고 해요. 그러니까 계속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그러다 보면 안 돼, 그렇지 않게 살 때도 있지만 또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내 자아가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뜻과 법보다는 내 생각과 내 만족과 내 유익이 우선시되는 그런 경우를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포기하지 않고 다시 또 내려놔야지.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먼저 해야지. 그게 우선시돼야지. 계속 우리는 그 작업을 해가야 됩니다. 이거는요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내 욕심, 내 유익 이거는 계속해서 생길 거기 때문에 이거 내려놓는 연습, 이거 내려놓는 훈련
이거 계속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그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사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마저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게 그 욕망에 휩싸인, 그러니까 욕망의 노예가 돼. 보통 우리가 뭐 물질의 노예, 돈의 노예라고 하죠. 그런 노예 상태로 살게 되는 경우를 나는 모르지만 주위의 사람들은 다 알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가룟 유다 어때요? 더 말할 거 없어요. 그렇죠? 그는 예수님을 그렇게 가까이에서 만나고 나서도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는 예수님보다 돈에 더 마음이 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저 자신의 지갑을, 자신의 통장을 불려줄 인물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한미천 한번 확 끌어당겨 보려고, 한번 확 벌어보려고. 그러나 그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본디오 빌라도 어때요? 오늘 말씀엔 안 나왔지만 마태복음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와요. 빌라도에게 신문받는 장면이. 그런데 거기에 보면 아내까지도 빌라도를 말리는 장면이 나와요. 내가 밤새 꿈에 이 사람 때문에 아주 많이 시달렸다고. 여보, 당신 이 사람에게 어떠한 일도 행해서는 안 된다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의 말씀에서도 뭐라 그래요? 3번씩이나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고 그냥 보내겠다고. 그런데 문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었어요. 이 당시에 아주 높은 신분의 종교 지도자들, 높은 신분의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눈에 가시와도 같은 인물이었죠. 그리고 예수가 사라져야 자신들의 위상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예수를 잡아 죽였어야 돼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거짓 증인들을 통해서 막 이렇게 했는데 빌라도가 신문을 해보니까 거짓말을 한 게 아니고, 그리고 뭐 좀 맥락하긴 하죠. 유대 왕을 어쩌고 하니까. 근데 어쨌든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무슨 뭐 요즘 말로 테러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반란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뭐 로마의 황제를 그렇다고 욕한 것도 아니고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서는 어떤 뭐 십자가형이든 어떤 뭐 범죄를 뭐 통해서 죄를 부과할 만한 그런 거를 찾지를 못했으니까 그냥 내어주겠다고, 뭐 때려서 그냥 몇 대 때려서 내보내주겠다고. 어쨌든 시끄러워졌으니까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라고. 예수는 죽이고 대신에 바라바를 우리에게 내보내달라고. 근데 이 바라바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정말 당시에 죄인 중에 죄인이었어요. 정말 아주 살벌한, 아주 무서운, 사람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죽이는 살인자의 뭐 강도의, 아무튼 이 시대에 바라바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큰 중범죄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결국 사람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빌라도는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도록 사람들에게 내어주게 되죠. 그럼에도 빌라도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내어준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쩌면 빌라도는 좀 억울할 수도 있어요. 아, 나는 분명히 아니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이래서 어쩔 수 없이 내어준 것뿐인데 왜 계속 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주고 왜 자꾸 이렇게 그러시냐고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 마지막에 결정한 사람 누구예요? 결정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빌라도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빌라도가 계속해서 지금 2000여 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아주 좋지 않은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름이 크게 소문이 났던지 누구도 모르던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들은 몰라요. 사람들은 모르지만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모두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다 세신 바 되었다. 그래서 농담으로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좀 머리가 없는 분들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께 굉장히 사랑받고 있다. 왜요? 하나님께서 새끼 몇 개 없잖아. 근데 수치 많은 사람은 어때요? 예, 미안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더 높아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짓밟히고 욕 먹어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암송하고 묵상한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어떻게 할 때에 이런 고백이 나오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할 때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늘 충만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마음 먹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로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때를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살아가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보다 내 욕심과 내 뜻이 우선시 될 때에 그것을 내려놓고자 하나님 안에서 몸부림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